우리가 창세기 시작 부분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1장에 천지 창조에 대해서 나오고 1장 후반에 보면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습을 쫓아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책임을 맡겨 주십니다. 이것은 일어나서 그저 닥치는 대로 다 잡아서 먹고 원하는 대로 너희가 다 사용해라 그런 뜻보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창조의 모습이 좋았다라는 말씀이 6번 메아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둘째 날도 좋았다. 셋째 날도, 그리고 쭉 이어지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여섯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It was very good.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도록 맡기신 것이지 이제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아무 일이나 다 해라. 나는 상관 안 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포기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을 누리기는 해야 하겠으나 그 누림의 결과가 우리가 이전 세대로부터 이어받은 그 모습에서 더 망가진 모습이면 우리는 우리 일생을 통해서 세상을 파괴한 이런 세대로 살아온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세상 넓고 할 일은 많고 조금 더 망가진다고 해서 보이지도 않고 무슨 피해가 직접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파고 자르고 불사르고 계속 삶의 영역을 넓혀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더 많이 파내고 자르고 불태우면서 영역을 넓혀가는 그것이 이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정해진 시간 안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생력,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의 정도를 훨씬 넘은 속도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남용하고 파괴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파괴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요새 대단히 여러 가지 염려들이 나오고 기상변화, 기후변화에 대해서 경고가 나옵니다만은 세계에서 그 일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왜냐하면 제일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일 많은 자원을 사용하는 나라로서 이 지구의 원래의 모습을 되돌리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큰 책임을 져야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구에 나라가 하나입니다만은 인구로 하면은 23분의 1입니다. 지구 인구가 23명이면 그 중에 1명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23분의 1을 차지하는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에너지의 한 25%, 한 30%를 사용합니다. 이 북미주에서 카나다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두 나라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분량의 에너지를 자원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바뀌고 이러면서 그 전에는 미국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좀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공해를 줄이자. 그래서 우리는 석탄 사용하는 걸 자제하겠다. 그 나라뿐 아니고 세계에 있는 선진국들이 다 모여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유연탄, 이 시꺼먼 연기 나오는 특별히 공해 물질을 많이 내뿜는
그 석탄 그건 사용하는 걸 양을 줄이겠다. 다 사인을 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바뀌더니 우리 미국의 이 석탄이 무궁무진하게 나는데 그건 놔두고 왜 남의 나라에서 기름 사다가 비싼 거 써야 되느냐. 우리는 그 공해 방지 조약에서 탈퇴하겠다. 작년에 아주 큰 소동이 났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왜 우리가 돈 벌어서 남의 기름 팔아주는 일을 하느냐. 석탄은 깔린 게 우리 미국에 있는 석탄인데 우리는 석탄 더 많이 쓰겠다. 가스를 더 많이 만들어도 별 피해가 없는 것으로 우리는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걸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물려받은 것보다는 더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일 먼저 앞장을 서왔던 나라가 대통령 바뀌었다고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러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안 하면 어쩔 건데 니들이 어쩔 거냐 내가 안 하겠다는데 그런 식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돈 더 많이 쓰겠다는 그겁니다. 자기들이 남의 나라 안 주고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다.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결정은 다 돈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식해서가 아니고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다 돈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인간의 악이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근본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사람 보기에 좋은 건 물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나만 좋은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좋은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에서 이긴 나라들은 승전국이 되어서 잔치를 하고 나팔을 불고 세상을 향해서 호령을 하고 전쟁에 이긴 사람으로서의 특권을, 권리를 주장을 하는 이런 일들을 봅니다. 이긴 사람에게는 좋겠지만 전쟁에서 진 사람에게는 지옥과 같은 결과를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한쪽은 죽도록 고생을 하고 한쪽은 너무 먹어서 병이 나서 세상 떠나는, 너무 많이 놀아서 삶이 무료해서 사고가 나는 이런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나만 좋은 게 아니고 나도 당신도 나도 그대도 함께 좋은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1장의 내용이고 2장이 시작되면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천지 창조 중에 제일 마지막 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지으신 사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과정이 오늘 2장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 보시기에 여러분들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7절입니다.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다른 동물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불어 넣어 호흡하게 하신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을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 사람의 모습을 이제 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신 첫째 목적이 무엇인가? 에덴 동산은 그냥 보기에 아름답기만 한 이런 동산이 아닙니다.
보기에 먹기에 좋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단순한 동산이 아닙니다. 그 동산 중앙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선악과, Tree of Knowledge가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동산을, 에덴 동산을 관상용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집에 혹시 화분을 키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분도 뭐 되게 그 뭐라 그럽니까? 전문화가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전문화가 돼 있어가지고 화분 가운데 그 분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분재는 큰 나무의 그 가지를 하나 잘라서 자그마한 화분에다 옮겨 심고, 큰 나무의 가지가 작지만 큰 나무, 원래의 나무에 그 다 자란 나무에 이런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손을 봐서 키우는 그런 작업입니다. 분재를 뭐 제일 먼저 시작하고 오래 했다고 하는 나라가 막 일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일본에서는 분재를 뭐라 그러죠? 본사이라 그러던가요? 네, 본사이. 그런데 정말 어떤 나무는 그저 한 20-30cm만 한데 밑에도 뭐 그릇이 아주 고색찬란한 이런 그릇으로 화분을 삼고 했는데, 그 가지가 뻗은가라든가 나무 이렇게 굽이굽이 흘러나가는, 작지만 작은데 또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막 20m, 30m, 50m가 되어 있는 그 원래의 나무와 거의 비슷한 형상으로 대단히 복잡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자라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본사의 분재 화분은요, 나이가 200년, 300년 된 것도 있습니다. 그 집안의 가보죠, 가보. 뭐 증조, 고조 할아버지가 시작해가지고 매일 들여다보고 돋보기로 봐가면서 싹을 틀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고 또 좀 옆으로 틀어서 되살리기도 하고 하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돋보기로 들여다보면서. 놀라운 것은 그 본사이 가운데, 분재 가운데 뭐 100년, 200년, 몇백 년 된 그런 나무들은요, 값도 몇십만 불, 100만 불 넘는 것도 있답니다. 요만한 화분 하나가. 그런 거 몇 개 집안에다 들여놓고 그거 들여다보면서 막 즐거워하는 분들도 일본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동산이 필요하셨겠습니까? 이 우주 공간을 다 지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 우주 공간 다 다니시기가 너무 바쁘시고 너무 분주하셔서 어느 한 곳에 그 카피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분재하듯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특별한 모습의 피조물들을 분재와 같이 작은 모습으로 다 축소해 가지고 거기다가 다 배치를 시켜 놓고 동산을 거니시면서 그걸 들여다보시면서 취미로 삼으시고 즐거움을 느끼시는, 그걸 목적으로 에덴 동산 지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으신 동산입니다. 주셔서 어떻게 하게 하셨는가?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뭔가를 키우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첫 번째 사람 아담, 그리고 조금 있다가 창조를 받은 하와, 이 두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두 사람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계속 사용해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그냥 할 일 없어서 지루해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그 동산을 가꾸고 경작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간과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셨습니다. 살면서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저 누구에게 좀 의지해서 누구 덕에 누구 신세 지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은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게 인생 한 번뿐인 기회를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그것이 어마어마한 일일 수도 있고 지극히 평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는 똑같은 중요함을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걸 알 때에 좋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은 내게 주신 것이 그것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도 능력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을 하는 것이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지 아니하는 그런 일인 것과 같으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름을 깨닫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그 일을 정성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다면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저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자, 그 에덴 동산에 지음을 받은 첫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표현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진행되는 사건을 표현하는 묘사를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닮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찾아봤습니다만 15절에 보시면 한번 소리내서 읽으실까요?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어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일을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의미 있는 일, 무에서 유를 만드는 생산적인 일을 맡아서 감당을 했던 존재였습니다. 단순히 그저 철이 바뀌니까 나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고 그래서 또 한 해가 가고 그 다음 해가 오면 또 시작되고 하는 이런 반복되는 지루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이 계속 호흡하며 계속 번영해 갈 수 있도록 충만한 땅을 만들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업을 사람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아무리 영리해도 동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인 것이, 사람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존재입니다. 사람만 그렇습니다. 20세기 초중반에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그래도 굉장히 어떤 그 인본주의 입장에서 인간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20세기, 19세기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별하별 짓들을 다 했습니다. 사람 가지고.
생사람에다가 병균 주입해가지고 그 병이 어떻게 사람 몸을 해치나 이런 것도 조사를 했고요. 별의별 비밀스러운 이런 실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꿈도 못 꿀 수 없는 일인데 20세기 초중반에 갓 태어난 아이하고 갓 태어난 우랑우탕, 그 유인원에 속하는 자연계에 있는 동물 가운데 머리가 제일 좋다고 하는 원숭이과 중에 우랑우탕 새끼하고 같이 공간을 같이 해서 같이 한번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사람하고 같이 큰 겁니다. 똑같은 그 깐난쟁이하고. 그런데 한 1년 반을 했는데요. 1년 반하고 이제 더 이상 그 실험을 계속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1년 반을 했는데 이 사람의 아이가 물론 이제 부모가 다 동의해서 그렇게 아이를 한번 그런 환경에다가 노출시켜 보겠다 한 거겠지만은 1살 반이 되었는데 할 줄 아는 인간 단어가 3마디였답니다. 그나마 우랑우탕은 뭐 인간의 말은 하나도 못하고 눈치는 다른 우랑우탕보다 훨씬 더 있고 머리도 다른 우랑우탕보다는 좋은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더 지나서 뭐 끝까지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면 그 아이는 인생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그냥 포기하고 인간도 동물하고 붙여놨더니 결국 동물 수준에서 별 다른 게 없다. 1살 반까지는.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라난 그 우랑우탕이 훗날 무슨 뭐 유레카 나는 찾았네 해가지고 우리 우랑우탕 쪽의 자유와 원숭이의 어떤 인권은 아니고 원숭이는 뭐라 그럽니까? 원권이라 그럽니까? 원숭이의 권리를 위해서 난 투쟁하겠다. 그래서 무슨 혹성 탈출 영화에 나온 것처럼 원숭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동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환경을 좋게 하고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사람이 지식을 넣으려고 해도 그 이상은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동물계에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동물 가운데 사람 다음으로 머리가 좋은 동물들이 지금 말씀드린 우랑우탕, 침팬지, 그 다음에 보나라고 해서 그 원숭이과의 유인원과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종류가 그렇게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릴라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원숭이들. 원숭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격이 뭐 하늘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사는 무슨 고래, 뭐 돌고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새 중에 새 머리가 유인원만큼이나 좋은 우랑우탕만큼이나 좋은 그 새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까마귀가 이렇게 머리가 좋아요. 까마귀가. 여러분들 우리가 뭐 좀 건망증이 심하고 그러면 욕할 때 쓰는 말 무슨 뭐 까마귀 무슨 머리라는 둥 뭐. 근데 까마귀가 새 중에 2번째 머리가 좋은 새입니다. 첫 번째는 누굴까요? 앵무새. 앵무새가 이렇게 머리가 좋습니다. 기억력이 그렇게 좋고요. 그런데 이제 실험을 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앵무새에게 말을 가르치는데 이 앵무새가 이것을 반복에 의해서 기억을 하고 재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앵무새가 그 사람의 단어를 이해를 해서 이 안에다가 넣어놓고 막 조합을 만들다가 사람이 가르쳐준 단어를 2개라도 이렇게 엮어서 어떤 감정 표현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건지 이걸 찾기 위해서 계속 이제 몇 년을 두고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한 것이죠. 실험실에서. 그런데 그 앵무새를 키우던
아침 저녁으로 그냥 뭐 하루 종일 거의 같이 있으면서 먹이고 친구해주고 말 배워주고 자료 검사하고 실험 결과 기록하고 하는 이런 그 연구원이 어느 날 그 앵무새를 이제 여기다 얹고서 이제 그 실험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앵무새를 들고 와슈룸에 갔습니다. 턱 들어가니까 뭐 앵무새가 와슈룸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날 이제 특별히 어떻게 하다 가게 된 거죠. 와슈룸 척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어느 와슈룸이든지 뭐예요? 뭘 창피해하세요? 거울이죠. 뭡니까? 어느 와슈룸이나 거울이 있잖아요. 남성용이든 여성용이든 거울이 큰 게 있는데 앵무새를 뚝 들고 들어가는데 앵무새가 거울을 뚝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What is that? 여러분 웃으셨죠 지금? 그런데 이게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가 될 뻔한 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뭐 이렇게 보면 뭐 화이트 하얀 거 보고 뭐 화이트 그러든가 뭐 사람이 또 뭐 그러면 이쁘다 그러면 이쁘다 이렇게 했었는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앵무새가 거울을 보고 거기 비춰진 자기를 보고 사고를 해가지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인간의 말로 What is that? 저게 뭐야? 근데 이 젊은 연구원이 아무 생각 없이 It's you, silly 그랬어요. 그게 너야 이 바보야. 그러고 화장실 나온 거예요. 이제 볼일 다 보고 그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놈이 말이야 데리고 나갔더니 What is that? 그러더라. 뭐라면서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 책임 연구 박사가 얼굴이 하얘지는 거죠. 그래서 네가 뭐라 그랬냐? 제발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막 이러는 거죠 지금. 예. 근데 제가 It's you silly 이 바보야 그건 너야 멍청아 그랬는데요. 이분이 가르쳐 줘 버린 거잖아요. 그 이상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답을 줬기 때문에. 그 질문을 답을 안 한 채 그냥 들고 나와서 거기서부터 캐기 시작했으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몰라요. 이게 인류 역사상 글쎄요 아인슈타인 박사의 상대성 이론만큼이나 어마어마한 발견이 될 수 있었었는데 그 실리 연구원 때문에 날아갔습니다. 자, 내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걸 해프닝이라 그럽니다. 그냥 인시던트죠. 액시던트예요. 그렇다고 뭐 키우는 앵무새마다 또 다 그냥 다 해가지고 뭐 6개월에 한 번씩 화장실 들어가서 보여주고 뭐 말 안 하나 이러고 그 체크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으로 마련하신 그것을 맡아 감당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 닮은 또 다른 모습이 16절에 또 나오는데요. 한번 또 소리내서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장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자로서 도덕적인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우랑우탕 데리고 가가지고 자, 이 바나나는 네가 먹되 저쪽에 있는 저 나무의 바나나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우랑우탕이 아멘 그럴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랑우탕은 안 돼요. 그게.
인간은 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닮은 모습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19절로 갑니다. 19절, 자,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인간은 하나님처럼 창조하는 이런 능력을 가진 존재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 붙이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이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거기를 창조하셨느냐? 구경하려고 하신 거 아니고요. 무슨 뭐 분재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앵무새가 뭐라고 하나 한번 보자. 동물을 끌어오면 얘가 뭐라고 할까 보자. 그것 관찰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더더구나 아담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알고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넣어 주신 것입니다. 천지창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택은 선한 선택입니다. 항상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유혹하지 아니하십니다. 유혹의 목적은 뭐예요? 넘어뜨리는 게 유혹의 목적입니다. 넘어뜨려서 실패하도록 하는 게 유혹의 목적이에요. 시험과 연단이 있습니다. 시험과 연단은 유혹과는 다릅니다. 시험과 연단은 믿음 안에서 이겨낼 때 그 이긴 사람을 더 강하게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근데 유혹은 시작부터가 목적 자체가 달라요. 넘어져라, 넘어져라, 잡아라, 잡아라. 계속 그것이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선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3장에서 확인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아내가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같이 열매를 취해서 먹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죄가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건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또 다루시겠고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생명을 다 데려왔을 때에 이름을 주는 것을 보셨고 20절에 보시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런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사람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확실하게 설명이 됩니다. 이브 하와는 아담에게 어떤 존재라고 나옵니까? 여기 돕는 배필. 예. 그러면 이 표현대로 하자면 마치 둘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 같죠? 한쪽은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는 쪽이고 한쪽은 도움을 제공하고 섬김을 제공하는 편이고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자란 쪽이 상대방에게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베풀고 섬기는 차원에서 나오는 표현인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도와야 되는 그런 분이 되시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호령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보다 한 단계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열등함, 자신보다 못한 이런 신분, 이런 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다. 그건 남성들이 만들어낸 그것은 가설입니다. 물론 남자가 육신적으로 힘이 세죠. 근육이 훨씬 더 많고 뼈가 굵습니다. 빨리 뛸 수 있고 높이 뛸 수 있고 멀리 던질 수 있고요. 굶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우열을 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레슨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존재에서 둘을 만드신 것입니다. 빚어서 남자 만들어 놓고 또 빚어서 여자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빚어 만든 남자의 몸에서 뽑아서 여성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남자라고 하는 본체에서 여성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아이덴티컬이에요. 일란성 쌍둥이처럼 똑같은 존재라 그 말씀입니다. 거기 더 훌륭한 게 들어가지도 않았고 들어가야 할 것이 빠진 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몸에서 두 존재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이 이브에게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보자마자 알아챘어요. 이 여인이 나의 분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23절에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 하면요 히브리 말로 남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 말로 여자는요 아담이라고 하는 남자를 여성화 표현으로 하면 그게 여자라는 말이 됩니다. 재밌죠? 발음으로 하면 아담 하면 남자, 아다마 뒤에다 모음 아를 더 붙이면 아다마 하면 여성이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아담이에요. 하나는 남성이고 하나는 여성이고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모든 면에서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열등하고 누가 우월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호령해야 되고 누구는 순종해야 되는 게 없어요. 누구는 계속 순종만 하고 누구는 계속 명령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의 관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에 남성이 여성이 똑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요. 그 똑같은 존재로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게 하신 생명을 계속 만들어가게 하신 그 귀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만물의 이름을 짓는 권한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거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되 책임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본성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자로서 좋은 선택, 좋은 결정을 하는 이런 존재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부부간에 서로 어떤 모습으로 지내십니까? 저희 집에 막내가,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국민학교 한 3학년 때인데요, 학교에 갔다 왔어요. 그 소파에 앉아서 저하고 제 처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뭐 쓸데없는 이렇게 의견이 갈려서 뭐 내가 맞다 아니다 뭐 네가 그러다 해가지고 이제 옥신각신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뭔지 지금 생각도 안 납니다. 뭐 때문에 그랬는지. 한참 뭐 좀 음성이 높아지고 뭐 그렇다고 뭐 화가 난 건 아닌데 그냥 이제 표현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음성이 좀 높아지니까 저하고 제 처가 여기 앉고 그 옆에 이제 아들 녀석이 학교 갔다가 가방 들고 와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TV를 같이 보고 있다가 음성이 조금씩 높아지니까 그 녀석이 쓱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웬수. 그리고 가방 들고 지방으로 쓱 가더라고요. 아이고 웬수. 그러고서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보긴 본 거죠. 연속극을 봤든지 뭐 잠깐 이제 어른들 농담하는 거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뭐 배꼽이 빠지게 웃고 뭐 때문에 우리가 그랬지? 그러면서 막 이제 그러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집안에서 어떤 존재로 지내고 계십니까? 어느 노인 부부가 한국 TV쇼에 나와서 그랬대죠. 말 맞추기 하는데 우리 사이를 뭐라 그러지? 뭐 이런 거. 그랬더니 왼수? 아니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러더래요. 할머니가. 이거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담이 말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모습입니다. 아직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가는 변화가 우리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소리 내서 기도하시겠는데.